네, 우리 오늘도 사도행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9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제가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네,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믿음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네, 캔의 언어. 네, 할 수 있다. 따라해 봅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좌우에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네, 믿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또 여러분의 정말 광야와 같은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네.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됐었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우리 옛날 CCM 찬양 중에서도 최영덕 간사님이 만드신 찬양에도 그런 가사 나오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 찬양.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은 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쩔 때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뭔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난 못해, 우리는 못해, 바울이니까 하는 거지. 완전 넘사벽이야, 그냥 바울이.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좀 그게 궁상맞은 가사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바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은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 스스로에게 너도 할 수 있다. 나도 바울처럼 살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바울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울이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또 한번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자신의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겪었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간증했고, 그것에 이어서 오늘은 이 아그리파 왕과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보면,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소명을 따라서 살았던 거죠.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곧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이제 핵심 내용에 대해서도 23절에 다시 한번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우리가 다 알지만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무리 반복해도 아깝지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 23절 크게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그냥 전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러이러하게 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듯 하면서 간접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것을 듣던 이제 베스도 총독이 좀 무안했던 모양인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우리가 종종 듣는 말이죠. 이런 말 내가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저도 들어봤어요.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아무개야 네가 미쳤구나. 이런 이야기 우리가 듣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주변에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학문을 섭렵함으로 인해서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 있죠. 저도 예전에 한 형제, 굉장히 똑똑한 형제인데 너무 학문 탐구를 많이 하다가 뭐 절에도 가고 어디 뭐 종교라는 종교는 다 섭렵하고 하다가 정신이 좀 이상해진 형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베스도가 볼 때 이 바울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지금 판단을 한 거죠. 이 베스도의 이러한 반응이 충분히 이해는 가기는 갑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8절에서도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굉장히 확신에 찬 이야기로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완전히 미쳤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다 그럽니까?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볼 때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미쳤다 보는 거예요. 미친 사람에 불과하다, 종교에 미쳤다, 한마디로 광신자다, 그냥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는 들으면 안 될까? 여러분, 예수님도 들었고 바울도 들었어요. 예수님만 듣고 바울만 들었으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하겠어. 근데 예수님도 들었어요.
바울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아까 이런 말 들은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는데 많지 않았어요.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 이런 말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들이 날 걱정합니까? 쟤 미쳤다고? 친구들이 쟤 돌았다고 막 이렇게 조롱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믿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지금까지 나는 신앙생활, 모태신앙에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다. 한 번도 그런 조롱 받아본 적 없다. 이러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로부터 한 번도 걱정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도 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미쳤도다. 네가 미쳤도다. 이런 말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런 베스도의 말에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딱 위축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정말 이 바울이 한 행동들을 보면 정말 너무 대단합니다. 우리 2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베스도 총독은요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가입니다. 그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그 권력가 앞에서 담대하게 대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26절, 27절인데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왕이요, 왕께서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예루살렘의 한쪽 구석이 아니고 한 복판에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죽고 부활한 일. 그리고 이 일은 온 유대 사람들, 어린아이들 할 거 없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왕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선지자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아그리파 안에는 이들에 대한 믿음이 없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바울도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근데 이 아그리파 왕이 그 자리에서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왕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믿는 줄 아나이다 했을 때 그래 내가 믿는다 하면은 얼마나 모양 빠지겠어요? 죄수 바울에게 이끌려가는 모양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28절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그런 어줍지 않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 하는구나. 어림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29절에 바울이 참 대단해요.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말이 어쩌고 간에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한 치의 물러섬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위축되고 뒤로 물러설 법도 한데 이 바울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어요. 마치 두 장수의 날카로운 창끝이 챙챙하고 마주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듯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이 권력가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복음에 대한 확신. 여러분,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돋보이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울에게는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래요? 미련한 것이지만 또는 미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세상에 볼 때는 미친 거고 미련한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선포를 보세요. 이 바울의 글을 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죠? 이 바울의 글에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바울의 글재주가 아니고, 바울은 말에는 말은 약하고 글은 힘이 있다 했을 때 그 글재주가 아니고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과 자부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이요, 확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핍박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핍박을 다 이기고 믿음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큰 확신.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인 겁니다. 복음에 대한 큰 확신. 여러분,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이거 딱 하나예요. 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복음에 대한 이 확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훌륭한 점이 아주 많죠. 배울 점이 아주 많죠. 그런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물론 필요해. 그런데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아주 훌륭한 점이 많지만 저한테 딱 하나 고르라면, 내가 너한테 그거 줄 테니까 골라봐, 하나님이 그런다면 저는 이거 고를 겁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복음의 큰 확신을 가지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확신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확신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있잖아요. 그것이 옳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장사를 해도 그래요. 장사를 해도 자기가 파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네트워크로 이렇게 건강식품 판매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에 대한 엄청난 확신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사람을 잘 안 믿습니다. 의심이 많아요. 그런 거에 잘 안 믿어. 아그리빠 왕 같아. 네가 어줍잖은 말로 나를 설득하려는. 절대 안 사, 나는 안 속아. 그런데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들의 간증을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안 살 수가 없어. 뭐냐 하면 그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전 서초동 교회 그 맞은편에 우리 레포센터 지나가는 그 무슨 빵집 밑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순대 파는 트럭이 있어요. 목요일마다 오는데 그게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 목사님도 되게 좋아하시고 종종 목요일마다 사다 먹고 그랬는데 그 파시는 분 있죠? 그분이요, 자기가 파는 순대에 대한 강렬한 확신이 있어요. 순대 하나는 자신 있다 이거예요. 자기 순대에 대한 확신이 있더라고요. 진짜 강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한 가수의 콘서트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봐요. 근데 가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뭐더라? 하여튼 누가 표 줘가지고, 잘 안 가는 표 줘가지고 저희 와이프랑 갔거든요. 근데 딱 그 가수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왜 콘서트는 막 자기 얘기도 막 하고 그러고 노래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데뷔할 때 자기 선배 가수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가수는 자기 곡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있어야 된다. 자기 곡이 최고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노래를 불러라. 그 한마디 해줬는데 그게 자기 평생에 진짜 좌우명처럼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소명 따라 살아야 된다. 소명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명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못 가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을 각오하고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옳다. 아무리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요,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가고 유럽으로 건너가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도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우리가 만남에 있어서도. 여러분,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 사랑 안 하는데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결혼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게 확신이에요. 확신. 서로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다면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 외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복음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의 확신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이 또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 자, 성경은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세에 눌리지 않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세에 눌리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 복음에 강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고,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사도행전의 주제절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단순히 1장 안에 기속된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대전제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이루어져 가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결과가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무엇의 결과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겁쟁이 아닙니까? 배신자 아닙니까?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니까 딴 사람이 됐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성령이 임하면 복음에 큰 확신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요,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네. 이 성령 충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신비한 선물입니다. 가장 신비스러운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고상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뭘 받기를 힘써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를 힘써야 돼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해야 돼요. 선교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들을 다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뭐래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꾸며낸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뭐냐 하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뭡니까?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바울의 신앙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문 용어로, 저희 신학교에서 전문 용어로 앵커라 그래요. 앵커. 여러분, 앵커가 이제 영어잖아요. 한국말 뜻이 뉴스 진행자의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는지 아세요? 어우, 잘하시네. 야, 닷. 배에서 이렇게 내리는 닷. 닷을 내려서 고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앵커, 닷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세번역 성경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고 힘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일로만 부족하죠. 그죠? 수요 예배 때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하죠. 우리는 매일매일의 만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큐티 말씀 듣고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확신이 오고 그로부터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기억의 힘이다. 그죠? 우리의 힘은요,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큰 확신이 부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복음의 분명한 확신을 갖자. 다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복음의 확신을 갖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요,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거세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3시 기도해야 하니까 좋죠? 처음에는 시험 들었다라는 보고를 많이 받았어. 가뜩이나 멀어졌는데 또 나오라고? 그래서 한 명 떠났어. 한 명 떠났어. 괜히 얘기했다. 아무튼 처음에는 시험 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여. 시험 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 주부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보고서에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살아나는데 하길 너무 잘했대. 그래서 더 하면 안 되냐 막 이런 피드백도 있고, 자기들은 더 하기로 했다 이런 피드백도 있고, 아무튼 교회적으로는 더 안 할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듣고 그래 더 하자 했다가 원망을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하면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삼 형제가 이번에 이제 여름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고생 많이 했죠. 멀티 사역도 하고 세 곳 이거 이전도 하고 선교까지 팀장으로 갔다 오고. 성삼 형제가 처음에 선교팀장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가서 와이프랑 상의해서 다시 와라 해서 이제 와이프랑 상의해서 같이 하기로. 왜냐하면 와이프가 도와줘야 돼, 사역을 하려면. 그래서 와이프가 더 큰 헌신을 사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협의를 해서 와라 그랬더니 이제 허락을 해줬대.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제가 그랬어요. 많이 싸울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다. 그리고는 이렇게 쫙 그 단기 선교 준비 2달 하고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의외로 잘하는 거예요. 분명히 한 2-3번 대전이 일어났을 법한데 조용해. 그런 거는 숨길래도 숨길 수가 없잖아. 근데 조용해. 그래서 참 잘했다. 제 마음에도 참 잘했다.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제가 밥을 사줬어. 그래서 제가 너 진짜 생각 이상으로 잘했다. 나 솔직히 잘 못할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 잘했다. 그러니까 그 은미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딱 식당에 앉자마자 목사님 저 말씀 109절 암송했어요. 와 박수 진짜. 애기 제가 하라 그랬대.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목사님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말씀 109절 암송했어요. 그래서 잉태하고 나서부터 유니게 성경 암송 카드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109절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긴 것 같대. 그래서 제가 듣고 그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했구나. 어째. 그거였구나.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 여러분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죠.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을 내어 쫓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검을 쥐지 않고 그냥 있으니까 그냥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공격당하고 하니까 내 영혼이 그냥 넉다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검으로 계속 선포하고 싸우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힘. 여러분 말씀이 힘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복음의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런 복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다시 보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러분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단순히 예수 천당 이것만 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천당만 전한 게 아니고 뭐도 전했다고요? 불신지옥도 전했어요. 장차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뭘 전했는가 하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3가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이 3가지를 정해야 돼. 앞에 24장에서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과 기억나십니까? 벨릭스 총독과 드루실라, 앞으로 나올 사람이 아니고 나왔던 사람. 베스도 앞에 총독, 벨릭스 총독, 그리고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 바울을 몰래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빨리 끄덕끄덕 하세요, 빨리. 근데 그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만 전한 게 아니고 뭐 또 전했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랬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무슨 얘기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도 가르친 거예요.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죄사함의 복음, 예수 천당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사시오. 당신 그렇게 불의하게 살면 안 돼요. 당신 그렇게 무절제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런 잘못된 삶을 다 끊고 장차 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시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래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만 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와 함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의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믿음과 믿음의 열매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전한 게 아니고 믿음과 함께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오직 믿음을 강조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동시에 행위도 강조했습니다. 잘 아시죠? 바울은 믿음만 강조한 게 아니고 믿음과 함께 무엇도 강조했다? 행위도 강조했대요. 이 행위는 자기 의로 나오는 그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예요. 믿음의 열매로서.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보여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믿음과 행위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동전의 앞뒷면 같이 믿음과 행함은 하나로 붙어 있다, 이겁니다. 영국의 신학자 조지 랭이라고 하는 분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심 전이든 회심 이후이든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보는 견해를 가장 강력하게 거부했던 자는 바로 바울이며, 구원의 결과로서 선행이 나타나야 한다고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사람도 바로 바울이다. 네, 맞죠?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3장에 가면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세례 요한도 지금 이 같은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많은 이들이 요한 앞에 나와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3장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죄사함의 세례만 주고 전한 것이 아니고 그 바로 뒤에 그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인들 중에서도 요한의 세례를 받고자 나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죄사함의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회개만 전한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따라합시다. 단순히 회개만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예수 믿어. 그래서 천국 갈 거야. 하지만 삶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사치하고 음란하고 무절제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돈 사랑하고, 그래 놓고는 또다시 교회 와서는 나 예수 믿어. 맞지? 나 그래 천국 갈 거야 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착각하지 마라. 얘네가 믿음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믿었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전했고 요한도 이것을 전했고 예수님도 바로 뒤에 5장에 가서 산상수훈에서 그러셨죠.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의 행실이 뭐라고요?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7장 20절에서도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 열매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행실,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행위로 믿음을 보고 예수님도 아신다, 이겁니다. 야고보서에 가면 야고보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돼 있다. 만약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은요,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 확신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메시지예요. 복음에 큰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으로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착한 행실로서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착한 행실로서의 열매,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삶의 열매,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열매, 이 2가지 열매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죠. 이러한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맺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고, 이 확신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신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확신이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가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냐면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 모르면 우리 교회에서 간첩이죠. 새가족반에서 맨날 보여주니까 모르면 간첩이야 진짜. 최춘선 할아버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저는 7주에 한 번씩 보잖아요. 엄청 많이 봤겠죠. 근데 정말 볼 때마다 큰 감동이 됩니다. 볼 때마다. 그분 영상 볼 때마다 참 많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 저는 그 영상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분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을 봐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보십니까?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것을 갖고 사시는 거예요. 맨날 맨발로 다니시잖아요, 그죠?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보이지 않아. 물려받은 땅을 비롯한 전 재산 다 사람들 나눠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면서 그러다가 소천하신 거 아닙니까? 그분의 그 삶을 보면은요, 정말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이상하게 보죠. 지하철에서 종종 보게 되는 정신 나간 할아버지 중에 하나로 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그거 볼 때마다 늘 참 이상한 분이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내가 봐도 이상하긴 하다. 독특한 면이 사실 또 있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제 마음 한켠에 참 저분 이상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탁 올라오는 겁니다. 누가 이상한 거고 누가 정상인 걸까? 지하철에서 막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람들 다 키득키득 웃고 막 저 할아버지 구경하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미쳤나 봐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사람들 봤을 때 누가 이상하고 누가 정상인 건가? 누가 제정신이고 누가 정신 나간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노아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 노아를 보고 다 뭐라 그랬겠습니까?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120년 동안. 아이들이 엄마 저 할아버지는 누구야? 미친 할아버지야. 오늘날처럼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다면 아마 해외 토픽에 나왔겠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다 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미친 거고 누가 제정신인 겁니까? 누가 이상한 거고 누가 정상인 겁니까? 노아가 정상이고 노아가 제정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믿지도 않고 흥청망청 비비고 먹고 즐기고 자빠져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그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짓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노아가 정상이죠.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가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할아버지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친 겁니까? 누가 정상입니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저는 그 영상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분의 눈빛이 있어요. 눈빛. 저 눈빛. 여러분 저게 미친 사람의 눈빛처럼 보이세요? 그렇죠? 저 눈빛, 저 맑은 눈빛.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왜 전 재산을 포기하셨습니까? 그건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 저 눈빛 속에서 저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봅니다. 그리고 제 눈에도 저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저렇게 그 확신이 열매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이 확신으로 열매를 맺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